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그날 저녁에 다시 고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배를 띄워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밤새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첫사랑에 빠져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첫눈에 반해서 그날 처음 예수님을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더라고요. 누가복음만 읽으면 베드로는 처음 만난 그날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난 이튿날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요한이었죠.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서 같이 보자. 그리고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바위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를 보고 시몬이 아니라 게바, 즉 바위라 이름을 바꿔주시기까지 했지만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뒤돌아서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서 열심히 자기의 생업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한번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다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 자기의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고 밤새워 물고기를 잡았지만 세상적인 일도 물고기를 잡는 일도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순교하며 목숨을 바쳐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가 있었기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었을까? 저는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는 조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노력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의 시간을 헌신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배를 띄워주기를 청했어요. 이때 베드로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을 했나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만일 그가 그물을 제대로 손질하지 못하면 그날 저녁에 고기를 또 못 잡게 됩니다. 그럼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물을 손질해야 되는 그 시간을 내려놓고 주님께 헌신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또는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의 짜투리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시간이 남아돌아 어쩔 수 없이 그냥 잠청하는 수면제로 성경을 읽는 그 모습이 아니라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아침에 내가 출근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10분, 20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헌신의 시간. 아침에 일어나고 또 피곤한 몸이 있지만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소중하게 드리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그냥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설사 만난다 할지라도 그분이 예수님인 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노력을 드리고 헌신을 할 때에 주님이 만나주시면 그때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두 번째로 베드로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약간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신 것이 있었죠. 그 시간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문제는 그 시간에 아무도 고기를 안 잡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갈릴리 호수는 낮에는요, 이 햇볕이 뜨거워서 물고기들이 쫙 밑에 가라앉아 있대요. 그래서 그물을 아무리 던져도 잡히질 않는데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물을 던지지 않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밤새 잡았대요. 밤새. 밤에 물고기들이 좀 수면으로 올라오면은 그걸 잡는 거죠. 베드로도 그 시간에는 고기를 잡는 시간이 아니고 다들 낚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물 손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간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래요. 옆에는 형제들도 있었고 또 저 멀리서 어부 생활을 같이 하는 동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목수예요. 목수. 목수의 말을 듣고 고기 잡으러 가는 것도 웃긴데 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갈릴리 호수의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야, 제가 이제 드디어 밤새 고기를 못 잡더니 이제는 한 번도 고기 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목수의 말을 듣고 이 대낮에 고기 잡으러 나가더니 또 빈손으로 돌아왔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생활 습관을 과감히 좀 버리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굳게 믿고 있었던 그 믿음 체계를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아왔지만, 밤에 물고기를 잡아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방법은 한번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가면 꼭 잡을 거다. 그 확신을 갖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의지해서 가겠다. 그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겠다. 잡힐지 안 잡힐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의지해서 가보겠습니다. 한낮에도 고기를 잡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포기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강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들 귀찮게 카톡 올릴 텐데 그래도 보내드려요. 또 요번에 뭘 시작했나요? 100일 동안 신구약 통독 한번 해보자고 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동영상도, 그 읽을 수 있는 동영상도 같이 링크해서 보내드립니다. 근데 그게 힘들면 신약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신약도 진도도 따로 보내드려요. 금요일날 되면은 제가 토요 새벽 예배 있다고 알려드리고, 토요일날 되면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알려드립니다. 이제 토요일날 새벽에 힘드신 분들 계시니까 또 한 달에 한 번 금요일날 모여서 우리가 힘있게 좀 찬양하고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여러분들 바쁘고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이런 기회를 함께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제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해서 주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게 하는 것이, 제가 변화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예수님을 나누는 것도, 설교 시간에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저의 일이에요. 힘든 시간이지만 쪼개서 함께 기도하고 졸린 눈을 비비고 말씀 한 절이라도 읽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시간을 쪼개서 포도원에 헌신하시고 기쁨으로 서로 모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이것이 저의 사명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탁하신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순종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안드레에게 메시아다라고 소개는 받았어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그래, 메시아일 수 있어. 거기까지는 알았지만 직접 경험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임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할 때 스스로 깨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깨달았어요.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임을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 자신이 초라하고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죄책감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법 잘 지키고 살았는데 왜 또 죄 얘기를 하나. 교회 가면 나보고 죄인이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성실하게 잘 사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린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명도 예외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그 다음 단계가 일어납니다. 회개와 용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잘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 없이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십시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목사님 저에게 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얘기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용서하시죠. 물론 엄청난 고기를 잡는 기적을 꼭 경험해야지만 그걸 깨닫는 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 읽는 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을 조명해 주실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발견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험한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변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했냐면요, 선생님이요, 랍비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당시 랍비는 누구입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는 그냥 일반 선생님들도 다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회당에 흔히 있는 사람들이 랍비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난 후에 호칭이 변했습니다. 로드, 주여.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내 생에, 내 삶에 내가 주인이지 생각하며 살 수 있어요. 세상의 물질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었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가 있었죠.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느냐, 물고기를 어떻게 파느냐, 물고기를 잘 잡기 위해서는 언제 잡아야 하느냐, 그게 그의 삶의 중심이었을 거예요. 제가 물고기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아야 살아가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물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가족의 생계도 유지했어야만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자마자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가치관이 생겼어요.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주인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이 내 안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편을 만든다, 정치적인 세력을 구축한다, 이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물고기가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치관이었는데, 그래서 그에게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만선이면 기쁨이었고, 물질적인 충만이 그의 기쁨이었는데, 새로운 주인을 발견해 보고 나니까 만선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가득한 고기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포기하십시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선교 가십시오.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물질이 인생의 목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가 새로운 가치관으로 형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가 그토록 바랐던 만선을 포기하고 다 내버려두고 뱃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주인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물론 변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 가치관을 쫓아서 잘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 그렇게 정진하시면 돼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고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잘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좀 어떻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요. 주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가 그 순간 완벽해진 게 아니죠.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 꾸중도 들고 막 사탄아 이런 소리도 듣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자기는 모른다고 3번 부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된 삶을 붙들고 하루하루 변화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결국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아무리 이거를 영어로 좀 번역을 하려고 해도 이 뉘앙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 좀 해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번역이 없어요. 이게 번역이 없어서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이따가 보시면 알 거예요. 한국적인 표현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주선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주선태 교수. 예수님을 모르고 4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미국의 교환 교수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오자마자 영접한 것도 아니에요. 딸하고 아내는 교회 들여보내고 주차장에서 담배 피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시간 되면 다시 라이드 와서 데려가고 그 생활을 몇 달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하게 예배실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알게 된 후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가는 자기의 모습, 자기의 생각을 교회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하루하루 올렸어요. 그 글이 너무나도 은혜로워서 목사님이 이거 책으로 내자. 그래서 낸 책이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이에요. 주선태 교수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마음에 걸린 게 있어요. 끊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돌아가신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님이 마음에 걸려서 내가 이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쫓아가는 삶이 과연 합당한가? 옳은 일인가? 계속 갈등을 합니다. 끊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왜? 40년 동안 그동안 나를 지배해온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 되어주심을 확신한 후에 예수님 어머님의 제삿날 어머님과 마지막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냥 스스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글로 남겼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제사상을 차렸다. 딸 소영이는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매우 재미있어 한다. 신난 소영이를 무릎 꿇고 앉힌 다음 나도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았다. 소영아,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드릴 거야. 아빠가 뭐라고 기도드리는지 소영이가 증인이다. 알았지?
우리들은 눈을 감았고 나는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어 기도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도드리는지 다 아시죠? 하나님께 보다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기 위함인 거 아시죠? 지금부터 엄마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높아심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실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엄마하고 지낸 시간들을 추억하기 위한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꼭 엄마에게 드릴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도 다 아실 거예요. 그동안 지켜보고 계셨으니 제가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하고 엄마 때문에 가슴 아파했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질투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나의 어설픈 기도에 아멘 해준 사람은 소영이었다. 10시까지 열심히 할머니께 절하던 소영이를 2층으로 올려보내고 자정 무렵에 드디어 엄마와 단둘이 마주하고 앉았다. 엄마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계신 듯하다. 엄마를 만나자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다. 그냥 울기만 했다. 그러다가 말문을 열었다. 엄마가 틀렸어. 이때까지 나 엄마 말 잘 들었지. 나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지. 그러니까 이번엔 내 말대로 해. 엄마는 말없이 나를 쳐다보고 계셨다. 엄마, 내가 엄마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웠지? 엄마보다 현명하게 살라고 그렇게 힘들게 나 가르쳤잖아. 그래서 엄마 아들 박사 되고 교수 됐잖아. 이제 엄마보다 똑똑한 교수 말 잘 들어. 엄마가 잘못 알고 있었어. 내가 계속 울면서 이야기하니 우리 엄마도 같이 우셨다. 엄마, 우리 집에서 굿할 때 창피하게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나보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이리 저라고 저리 저라고 했지. 그때 왜 엄마가 시키는 대로 내가 저랬는지 알아? 엄마가 원하니까. 대학생 아들이 엄마가 시키면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다 한다고 그만큼 효자라고 으쓱대는 엄마 보고 싶어서 그래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나 다 했어. 경동시장에서 사온 자라가 들어있는 물통을 들고 학생들에게 자리 양보 받아가면서 몇 번씩 버스 갈아타며 그렇게 대성리로 팔당댐으로 방생 다니는 엄마가 안쓰러워 엄마 모시고 나도 많이 따라다녔잖아.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자라를 보면서 두 손 모으고 허리 숙여 절하라고 하면 나 그렇게 했잖아. 엄마가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제 엄마 차례야. 엄마의 그 잘난 아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되었어. 엄마가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쟁이가 되고 싶어. 엄마가 그랬지 이런 것은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어쩌면 좋을까? 엄마 버려두고 나 혼자 하나님께 갈까? 엄마가 믿던 미신들 다 버리고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 쫓아갔듯이 이제 엄마가 엄마의 똑똑한 박사아들, 교수아들 쫓아오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응?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가자. 응? 여러분,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거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 애달픈 마음, 엄마가 예수님을 모르는 애달픈 마음을 그냥 글로 표현한 겁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글을 쓰고 엄마한테 대화를 시도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40년 이상 내가 쫓아 살던 그 가치관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을 경험해보니까 내가 주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의 삶을 더 이상 어머님이 좋아하던 그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어머니와 이별을 고하는 그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누님을 알아요. 에반스빌에서 목회할 때 저희 성도님이었어요. 어머니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누님은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까지 목회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지만 그 자매님은 알기는 알아도 정말로 오히려 늦게 믿은 동생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 그 마음보다도 세상적인 마음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정말로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들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주선대 교수님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밤새워 성경을 며칠 만에 다 읽었어요. 도대체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서 시간을 쪼개어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내 시간을 좀 들이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참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소중한 시간 10분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며 말씀 묵상하시고 10분이라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